형통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본문을 읽어봤지만 이 제목이 도대체 내용이 아무런 내용이 없는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10장 말씀을 통해서 또 욥과 빌닷의 대화를 통해서 형통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들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욥기 10장은 빌닷의 물음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빌닷과 욥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형통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대화 가운데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형통하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무엇을 생각하나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들이 잘 풀리는 것. 그러니까 국어 사전에서도 뭐라고 나오냐면은 형통하다라는 것은 뜻대로 일이 잘 풀리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형통하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잘 풀리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이 일들이 잘 풀리는 거야. 그래서 내 풀리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의 일들이 잘 풀리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아직 복을 받지 못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기준으로서의 생각하는 그런 형통의 모습입니다. 오늘 욥의 세 친구들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 뜻대로 잘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벌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은 신앙 혹은 기복 신앙이다라고 부릅니다. 근데 욥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을 눈으로 보기 전에,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들을 거치고 하나님을 직접 귀로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본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욥의 모습들도 종교적인 경건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그 전 시간에 보면은 우리가 그런 모습에 대해서 중간중간 발견을 했습니다. 욥이 발언하는 모습,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욥에게도 종교적인 그런 기복 신앙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벌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면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보은 신앙, 우리가 기복 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생활한다면은 내가 복을 받는 것 혹은 내가 잘 풀리고 형통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공로로 인하여서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복을 받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예배를 충실히 드렸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 했기 때문에, 나의 공로 때문에 내가 지금 일들이 잘 풀리는 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더 열심히, 더 헌신하고. 그래서 기존에 예전에 목사님들은 그런 걸 형통이라고 말하고 그런 거를 복이라고 얘기하면서 더 많은 헌신들을 요구했습니다. 존재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무엇인가 일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래서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게 형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한번 드렸던 질문인데 뭐냐면은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천국에 갔습니다. 드디어 딱 천국에 갔는데 그 천국에 갔더니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면 그곳은 천국일까요? 그냥 우리가 이게 가정하는 겁니다.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럼 그곳은 천국일까요? 대답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천국이라는 전제를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던 계시지 않던 그곳이 천국일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고민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천국에 여러분들 영원토록 살 것입니까? 고민되죠. 과연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내가 여기서 영원토록 살아야 되나? 그래도 천국인데 고민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은 계시지만 그곳에서 함께하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은 그곳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형통에 대해서 내가 잘 되고 내가 그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우리 꿈꾸는 자라고 얘기하는 요셉이 생각날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물론 결국에는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기틀을 마련하는 입애굽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요셉의 삶은 어땠냐면은 오해받고 고난받고 고통받고 감옥으로 끌려가고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이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형통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형통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 말고 내면 깊숙이 내 안에 있는 형통하다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보고 해답을 찾는 시간들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욥의 대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9장부터 시작된 빌닷에 대한 욥의 대답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빌닷의 질문은 무엇이었냐면은 빌닷은 고대 성현들과 신앙의 전통을 근거로 이 욥이 당하고 있는 이 재앙에 대해서 너는 이래서 재앙을 당하는 거야, 너는 요래서 재앙을 당하는 거야라고 진단하고 그에게 너가 이렇게 하니까 돌이켜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빌닷의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너에게 지금 재앙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은 너가 빼앗겼던 그 축복이 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 빌닷의 질문의 요지입니다. 그럼 빌닷이 이야기하는 축복이 다시 주어진다는 것,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것 안에서 우리가 이 욥의 세 친구들이 보응신앙,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다시 만난 이후에 이제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욥의 재산이 다시 이제 불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욥의 자녀들이 다시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축복일까요? 다시 회복된 것, 그게 축복일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죠. 그게 축복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단편적인 예로 재산이 회복되고 뭔가 내가 가진 재물이 늘어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잃어버렸던 걸 다시 찾았죠.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가셨습니다. 근데 다시 자녀가 생겼다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데려간 자녀가 다시 나오는 건 아니죠. 그럼 그거는 축복일까요? 고민되죠.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 하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복신앙적인 생각으로 이 욥기서를 읽게 되면은 그것마저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욥이 어떠한 신앙관을 가지고 욥이 새 친구와 대화하면서 그 종교적인 틀 안에 갇혀 있던 것들이 어떻게 무너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는지를 봐야지. 그 나중에 회복된 것들을 보면서 만약에 우리가 자녀가 2명 있었는데 2명을 하나님께 가져가셨는데 4명 되고 6명 되고 10명 된다고 해도 그 첫 번째 가져갔던 자녀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복신앙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면은 그것마저도 축복이다라고 덮어놓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은 보응신앙, 기복신앙의 한편 단편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욥과 욥의 새 친구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욥의 새 친구들처럼 말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욥의 새 친구들은 율법의 잣대,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잣대를 가지고 욥에게 정죄하고 그 손가락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자기한테도 그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정죄하죠.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야. 내가 이렇게 잘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야. 그리고 그 손가락이 타인에게 향합니다. 너는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아? 라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인 틀 안에 갇혀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맞는 말 가지고 그 사람 향해서 야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틀린 것을 이야기한다면은 틀렸어라고 얘기하는데 말씀으로 정죄합니다. 그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타인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화살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귀로만 듣는 하나님을 안다면은 그 모든 손가락질이 모든 잣대가 다른 사람에게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죠? 허다한 허물들을 덮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옳은 말을 하더라도 그 맞는 말을 상대방에게 하더라도 뭐 조심해서 만약에 욥의 세 친구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은 욥에게 그렇게 너가 잘못해서 너가 회개하면 하나님께 다시 복을 주실 거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말로써 다가갔겠죠. 그러니까 율법만 가지고 있다면은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종교적인 틀만 가지고 있다면은 그것으로는 타인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욥의 친구들, 특히 빌닷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모습을 보며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조언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조언들을 자세히 보면은 다 옳은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너가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그렇다.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 복이 주어질 거다. 빨리 회개하라. 고난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욥은 어떻게 하면 빌닷의 발언에 반박을 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적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감히 변론할 수 없는 자가 바로 나이다라고 빌닷에게 변론합니다. 욥은 계속해서 자신의 처지를 탄식하며 하나님께 감히 가까이 할 수 없고 소환할 수 없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욥이 절망하고 있는 상태에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중재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 봤을 때 천상의 회의가 열려서 욥을 시험하는 걸 허락했는데 그렇다면 욥이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이제 지금까지 계속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 천상 회의가 열려서 욥이 이 시험을 통과했으니 회복해 주자라는 회의가 열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눈을 감은 것처럼 욥에게 아무런 일들도 벌어지지 않고 욥은 계속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절망하는 것은 그 중재자, 나와 하나님을 다시 이어줄 그 중재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10장 말씀에서 빌닷에게 1장 1절 2절 가운데 말하면서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회복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십니까라고 원망하는 내용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그 고통이 지속돼서 내가 도저히 이 삶을 유지할 수가 없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산다는 것이 이렇게 괴로우니 나는 이제 원통함을 참지 않고 다 털어놓고 내 영혼의 괴로움을 다 말하겠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겠다.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아멘. 이렇게 괴롭고 원통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내가 직접 하나님께 말하겠다라고 합니다.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이런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 머릿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고통받고 있는 정당한 이유를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왜 의인은 학대받고 악인이 세운 계획들이 잘 풀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다르게 봐야 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관용을 베풀지 않고 마치 삶이 한정되어 있는 것처럼 왜 나의 죄를 들춰내고 나를 계속 나의 허물을 찾아내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정당함이 있는데 내가 의인인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는데 이렇게 나에게 고통스럽게 하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욥의 모습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죄가 없다는 것과 주님의 손에서 아시지 않습니까? 아멘. 욥은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내가 죄가 없다는 것, 그리고 주님의 손에서 나를 빼낼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자기가 만든 그릇을 깨트리지 않듯이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지으시고 흙으로 만드셨는데 왜 나를 이렇게 깨트리고 망하게 하고 있느냐, 나를 왜 티끌로 돌아가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분명히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 가운데 나를 망가뜨리고 깨트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나는
죄가 없는데 왜 나를 망가뜨리고 계시냐? 그 이유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욥도 그 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어, 내가 하나님께 잘하면은 죄가 없으면 하나님께 복을 주시고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지금도 기도 가운데 그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그러나 귀로 들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에서 나를 빼낼 사람이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12절 말씀을 읽을 텐데 나에게 생명과 사랑을 주시고 나를 돌보시고 내 숨결을 지켜주신 것을 욥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 때문에 경건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과 사랑을 주시고 나를 돌보셔서 내 숨결까지 지키셨습니다. 아멘. 욥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 받기 이전에는 내가 그러했지만 이제 이 12절 이후의 내용들이 보면은 그렇지만 왜 나를 해치려고 하고 내가 왜 죄를 짓나 안 짓나 그것만 살펴보십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은 나를 용서하지 않으려고 마치 작정한 사람 같다라고 욥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는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지켜보고 계셨으며 내가 죄를 짓기라도 하면 용서하지 않으실 작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죄를 짓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가차없이 내게 고통을 주시지만 내가 올바른 일을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나를 믿어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수치를 가득 덮어쓰고 고통을 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죄를 짓기만 하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용서하지 않을 작정을 하고 계시고 내가 죄를 짓기만 하면 나에게 가차없이 고통을 주시고 내가 죄를 짓기만 하면 수치를 가득 덮어쓰고 몸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그렇게 하시려고 나를 지켜보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방금 전까지 12절까지만 해도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숨결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런데 왜 나에게 그렇게 쳐다보고 계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알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내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고통을 주냐, 이런 고통 가운데 나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내가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만이라도 좀 편안하게 갈 수 있게 좀 해줘라라고 욥은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살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를 좀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게 남은 이 기간만이라도 내가 잠시라도 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멘. 욥은 죽기 전이라도 잠시라도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고대 사회에서는 죽음으로 안식을 얻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이 끝나는 날은 뭐냐면은 욥이 죽음으로 안식을 얻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때까지만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그때까지만이라도 나를 좀 편하게 잠시라도 쉴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합니다. 욥은 계속해서 자신의 고통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은 고난 가운데 자기의 모든 삶의 소망을, 삶의 이유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다시 회복시킬 것을 기대하지 않고 내가 이 고통 가운데 그냥 조용히 죽기만을 원하는 것이,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것이 바로 욥의 모습입니다. 욥기를 쭉 읽다 보면은 이러한 참담한 욥의 상황들을 계속 발견합니다. 욥이 고통 가운데 욥의 세 친구들과 대화하고 욥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욥의 참담한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였던 의인이었던 자가 어떻게 망가져 가는지를 욥기를 읽다 보면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읽다 보면 때로는 그러한 어떤 불안감에 감싸이는데 뭐냐면은 나도 욥처럼 이러한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하고 내가 죽기만을 소망하는 그러한 희망 없는 모습으로 변해버리면 어떡하지? 나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바뀌려나? 모든 소망을 잊어버리고 삶의 이유를 잊어버리는 모습으로 내가 남아있으려나? 하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옵니다. 욥의 탄식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모든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인간의 탄식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옥 같은 삶 속에서 왜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왜 태어나서 이렇게 고통받고 고난받고 있을까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며 탓하며 죽기만을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런 탄식을 대변하는 것이 바로 욥의 탄식인 것입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고통도 없었을 텐데. 욥의 마지막 소원은 다른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기 전이라도 잠시라도 평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누구나 죽습니다. 이 죽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음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죠.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간 자가 있습니다. 혹시 누구일까요? 죽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간 자.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창세기 있습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갔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과 히브리서 11장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옮겨가기 전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믿음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에녹은 어떠냐면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 하는 증언을 받은 자가 바로 에녹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올라간 자, 바로 에녹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가 형통인 것입니다. 나의 기준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나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지금 모습, 욥의 세 친구의 모습은 여전히 자기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욥에게 질문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자기의 기준대로 합니다. 근데 그 기준들이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그 틀 안에 갇혀 있습니다. 어떤 틀이죠? 보은신앙, 기복신앙.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복을 받을 것이고 죄를 지으면 우리를 벌할 것이다라는 그 틀 안에서 욥도 여전히 그 경건함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는 어떠냐면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우리가 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 자랑 안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오직 그 자랑 안에 잘 성공한 나만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가면을 쓸 수 있지만 그 깊은 내면 안에는 어떠냐면은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형통을 누리다가 그것이 없어지고 고난이 다가오니까 자기 삶을, 자기 생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왜 이런 고난을 받을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이라고 생각하면서 욥과 같은 모습으로 그러한 모습을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이르러 그 허무함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사람이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계시가 되어 우리를 비춥니다. 그것은 그렇게 비춰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사람으로 태어난 목적,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사람을 지으시기 이전에 정하셨습니다. 바로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아들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창세 전에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작정하셨다,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해 두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아멘. 언제부터죠?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약속해 두신 영생, 그 아들의 생명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욥도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욥에게 생명과 사랑을 주시고 욥을 돌보십니다. 그리고 욥의 숨결까지 지키셨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과 사랑을 주시고 나를 돌보셔서 내 숨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아멘. 욥에게뿐만이 아니죠. 우리에게도 생명과 사랑을 주셔서 우리의 숨결도 우리를 돌보시고 내 숨결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욥은 고난 가운데 그것을 알았지만 그것이 가짜였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진짜였다면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는 것이 바로 욥의 모습입니다. 이게 인간적인 형통을 바라보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알고는 있지만 그 아는 것이 가짜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그렇지만 왜 나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적인 형통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육체의 정욕과 악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누리는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은 그 생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들은 귀로 들은 하나님이 아닌 눈으로 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으로 고통을 살다가 죽음으로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 이 땅 가운데서 생명의 교제 안에서 그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욥이 통과한 그 고난을 지나서 귀로 들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고난을, 그 고통을 지날 것입니다. 그 고통 안에서, 그 고난 안에서 철저하게 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죄인된 나, 죄로 똘똘 뭉친 나, 이 생의 형통을 바라는 나를 그 고난을 가운데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내 안에 그 가면으로 똘똘 뭉쳤구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필요하시다, 마치 예수님께서 환자라야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처럼 내가 환자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 욥이 통과한 그 고난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날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노력,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내가 뭔가 보상받기 위해서 나의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그냥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믿는 자마다,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죄 없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연약하고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때로는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덮는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과 사랑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생의 실제를 알 때 내가 태어난 것이 왜 태어나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내가 지금 고난의 삶을 왜 지나가는 것인가, 왜 이렇게 힘든 삶을 하루하루 내가 겪으며 살아가는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내가 태어났고 내가 지금 그 사랑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형통함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형통함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는 것, 함께하는 것이 형통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욥과 같은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귀가 아니라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경험할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들의 생명으로 살아갈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 앞에 욥의 모습처럼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통과해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나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원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온갖 힘든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를 밀어넣지만 우리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